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랬는데 여기 일하는 자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봐에 의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밑에 나오죠. 파라칼루멘이라고 해서 촉구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은혜만 받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고 또 은혜 받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 듣고 귀만 즐거워하고 마음만 행복해하고 그 다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은혜 받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2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고 베풀고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제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화목제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율법에 보면 첫째는 감사제, 2번째 자원제, 3번째 서원제.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서원제하고 또 자원하는 자원제는 둘째 날까지는 가능한데 3번째 날까지 남겨두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소를 잡았는데 그 소를 한 가족이 다 못 먹으니까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됨을 나만 먹고 나만 받고 은혜 받고 끝내지 말고 긴급하고 시급하게 나눠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왜 긴급합니까?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초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게 긴급하고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을 2번이나 연거푸서 합니다. 근데 항상 느긋하잖아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지속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건 꼭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자주 불신자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그런 삶을 자꾸 살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나도 내일이 바쁘니까 오늘 못하면 그 다음으로 계속 미룹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상태라서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뽕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긴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한 짓이 있잖아요. 세리로 과거에 네가 지금은 회심을 얘기하지만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십자가 지로 가는 길이라서 좀 바쁜데 가서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텐데 40일 후에 승천하기 전에 한 38일째쯤 와서 너의 소문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보고 그때 구원을 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긴급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저런 사람에게 구원을 저렇게 성급하게 주시나 선포하시나 말할 수 있으나 그만큼 예수님 마음은 급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잃는 것을 깨닫느냐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동의하자 두 사람이 바로 물로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즉시 구원에 대해서는 특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도구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일은 미루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는 즉시 붙잡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의 사명을 살아야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입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이라 그랬습니다. 해가 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심판이 이루어지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공중의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임하시는 그 종말. 개인의 종말은 내가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어떤 종말이든지 밤이 이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눈 뜨고 호흡하고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이 자리,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도래하기 전 이 순간, 이 자리,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붙잡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그 일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지 주고 입으로 전도하는 것만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걸어온 길을 말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불신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까? 나를 통해 보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이 욕먹지 않게 하려고 야, 너 따위가 무슨 복음 전한다고 이런 말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핵심이죠. 그죠? 뭘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대신 경험하는 것, 간접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비추는 반사경, 거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 즉 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로가 어때야 됩니까? 깨끗해야 돼요. 통로가. 나라는 통로가 깨끗해야 됩니다. 수도관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수도관이 녹슬어 있고 수도관이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원수가 아무리 깨끗해도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깨끗하려고 애를 쓰고 도덕적이어야,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나가는 복음이 비방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 개인에게 적용해서 그렇지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리끼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직분 감당하려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나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맥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의 일꾼. 많이 견디는 것과 이 견디는 것이라는 말을 후포모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후포모네는 어떤 의미냐? 승리를 기대하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견디는 게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 그걸 여기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뭘 견뎠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이런 투성이 가운데 자기가 살았던 거예요. 이걸 견디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견디라고 하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매맞는 것, 혹은 배고픔, 혹은 자지 못함? 힘든 거죠. 다 힘든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6절과 7절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가지고. 5절 끝에 가운데, 그리고 7절 끝에 가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세보세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등등등 많잖아요. 이거 다 가져야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몇 가지 정도 가지면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 어려움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타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타종교인들, 특히 유교, 우리가 전통 가운데는 유교적 전통은 각각의 덕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도 있죠. 인도 있죠. 그렇죠?
또 기다림도 있고 뭐 개인 수양을 계속합니다. 중용, 절제.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덕은 있는데 이 사람은 중용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중용은 있는데 또 인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추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 수양을 합니다. 타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개별적인 수양과 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냥 이 뭐라 그러죠? 요즘 남자들 그 선전하는 거 보면 샴푸하고 린스하고 비누하고 다 하기 싫으니까 한 방에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 그게 굉장히 공감 가던데 너무 귀찮거든요. 너무 귀찮아요. 이 바르는 것도 맨날 바르라고 하는데 뭐 로션 발라야죠, 스킨 발라야죠, 선크림 발라야죠. 아예 안 바르는 게 제일 편한데 하나만 하면 다 끝나는 세상이 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오면 이거 다 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 가지는 거 다 됩니다. 한 번에 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평생 동안 나는 사랑의 열매는 맺었는데 충성과 양성과 자비의 열매는 못 맺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 되면 다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다 맺는 겁니다. 한 번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선물을 한꺼번에 받은 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바꾸면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면 안 되고 되고 하는 게 없고 그냥 다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화를 통해서 조금씩 갈고 닦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건 있죠. 미숙하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은혜 받으면 이게 한 번에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걸 가졌다는 건 성령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다 그랬습니다. 요거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지지하는 자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이라는 건 지지하는 자들은 박수 쳤겠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 유대인들은 그를 욕했겠죠. 악한 이름, 그에게 갖은 모욕을 다 했겠죠. 그런데 또 칭송하는 사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박수 쳐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렇게 사라집니까? 이게 이해가 되져야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나는 돈이 없어요. 우리 식구도 한 달 벌어서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가난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는 하게 하는 자예요, 내가. 왜 그런가?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누군가를 만나서 물 한 잔 놓고 같이 대화를 나눠도 그 상대가 나로 인하여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상대가 화목하게 하는 일꾼인 나를 통해서 죽을 목숨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질그릇 같은 육체이지만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즉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어서 비실비실하고 죽어가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눈빛이 살아있고 저분의 집안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도무지 웃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항상 기쁘고 같이 대화하면 행복감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교회 직분, 이건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일 뿐, 정말 본질적인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받은 자의 본질적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요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직분자로서의 사명은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요. 현실적으로 가난해요.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도 남을 부유하게 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실패한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죠.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삶의 환경은 계속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뭐 좀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 좀 안 좋으면 확 꼬꾸라지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환경은 계속 변화하나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요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 맡은 자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자, 이게 교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중요한 건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에스겔 47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환상과 묵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이 포로 이후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때 남유다가 망할 때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탔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과 모든 귀중품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약탈해 갔습니다. 다 가져가 버렸어요. 망했어요. 위대한 성전이 흔적도 자취도 없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비전과 모습이 이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뭡니까?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흘러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 산다 그랬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은혜의 말씀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 썩은 바다도 다 살아나고 물고기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망한 이유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흘러가지 않아서 그래요.
오히려 그 성전에서 나오는 썩어 빠진 악취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성전을 불태워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망한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다고요. 근데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줄 텐데 그 성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 첫째와, 두 번째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니 너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의 물이 너희 주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성전됨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권세 없는 자로 살아도 우리는 성전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뭐 좀 달라야 돼요. 그런 칭찬 좀 들어야 돼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교회 집사님 같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돼요. 목사님 같으시네요. 이런 얘기 좀 듣고 그래야 돼요. 좀 그런 풍기는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곳을 부여하게 하고 그 생명들을 살리고 거기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진심을 얘기합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 참 특이하죠. 이렇게 바울이 부른 적이 없거든요. 진심을 얘기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입이 열렸다.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꿰매 빠져서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게 좁아지다. 자, 한계를 두다. 제한하다. 이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계를 둔 게 뭡니까? 너는 추천서가 없잖아.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 자기들끼리에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을 딱 건 거죠. 그게 있으면 갖고 와봐. 그게 제한을 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좀 넓혀다오. 나를 이제는 받아들여다오. 여러분, 이게 마음을 넓히는 것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넓어져야, 그래야 사람을 많이 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마음을 넓히는 게 결단한다고 됩니까? 이제 마음이 넓어져야지 오늘부터 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잘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요 말이 중요해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내 마음이 넓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위에 있으면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뭡니까? 나로부터?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위에 내가 굳게 서 있으면, 이 굳게 서다는 말을 이 그리스 사람들 좀 재미있게 했는데 두 발을 딛고 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 발만 딛고 땅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잖아요. 균형을 잘 못 잡잖아요. 금방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굳게 서려면 두 발이 다 땅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나의 두 발을
딱 올려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 이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좀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지침을 주는데요. 이제 요 단락이 끝났습니다. 바울이 5장과 6장 전반까지 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에는 직분이 하나 파생되는데 그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지금까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어떤 직분을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상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뒤에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멍에를 매다, 요 말이 중요하죠. 이 멍에를 매다, 멍에를 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소에게 멍에를 지우는 건 왜 지웁니까? 밥 깔라고 멍에를 지우는 거 아닙니까? 즉 멍에를 맨다는 뜻은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손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땅을 갈고 씨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개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불법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곳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 봐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복음 전하는 대상이에요. 그들은.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서 그 후에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와 불법이 함께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어요. 일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근본이 다르다는 말 하죠. 근본이 다르다. 기독교 복음과 근본이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19세기 들어서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생물의 진화를 얘기했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과학적 가설이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여러 생태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책을 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항상 자연과학적 지식이 세상을 한번 휘젓고 유행을 하고 나면 이건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자연과학이 사회과학으로 와요. 이 생물의 진화가 19세기 후반으로 오면 사회 진화론으로 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진화가 뭡니까?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은 적자 생존입니다. 즉 자연에게 잘 적응한 개체만 살아남는다. 그게 적자 생존이에요.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도태되고 다 죽어요. 즉 그러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살아남은 개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자기 개체를 복제하고 발전시켜서 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회 진화론자들이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사회도 똑같다. 이 사회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 사회도 약한 자는 알아서 도태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누구를 훈련시키고 키우고 길러내고 그래서 경쟁을 붙이고 그 갈등 관계에서 살아남는 자를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한다. 그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굽니까? 나치예요, 나치. 나치와 일본. 자, 그러면 사회 진화론을 우리가 수용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하고 한반도를 점령한 게 정당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은 약자였으니까. 조선은 도태돼야 당연하고 강한 자가 여기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요즘 가끔씩 그런 망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당화된다고요. 사회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그러면 총칼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게 정당화됩니다. 진화론이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상이 기독교 복음 사상과 함께 멍해를 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약자들을 찾아다니신 일인데요. 예수님이 약자들한테 가서 야 너는 돈 없으니까 죽어. 너는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굶어. 예수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 입히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게 적자 생존을 얘기하고 정당화하는 진화론자들, 사회 진화론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같이 멍해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의와 불법이 다르고 빛과 어둠이 다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걸 조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공산주의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 그래요.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데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바나바도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다 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갖고 와야 된다.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성경에서 왔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성경은 원래 뿌리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다른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근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탐욕적인데요.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 재산, 자기 물건 하나 나누고 베풀고 쓰는 거 그게 쉽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학생들 보세요. 자기 연필 한 자루라도 친구 안 주지.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정신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급 투쟁을 통해서 무산 계급이 유산 계급과 혁명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혁명은 싸워서 뺏는 겁니다. 공장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토지도 빼앗아서 다 나눠서 다 같이 잘 살자.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것과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성령을 배제하고 성령 없이 얘기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내 것이든 네 것이든 다 유무상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 얘기를 또 하나 해보면,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동물, 인간과 식물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자유의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그 안에 내포된 겁니다. 위험한 거죠. 위험한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차라리 그냥 우리 인간에게 프로그램을 딱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은 식물에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낙엽을 떨어뜨리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끝없이 마음속에 갈등합니다. 선악과 저거 따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오늘은 안 먹어서 내일 또 먹을까 말까. 맨날 갈등하고 맨날 마음속에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이 싸웁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순종이니까, 그 순종을 하나님 원하셔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사랑할 때 자유를 속박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핸드폰 검사 다 하고, 너 몇 시에 뭐 했냐, 어디 갔냐 막 물어보고, 막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평생 엮이는 겁니다. 절대 안 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은 자유를 포괄하는 게 사랑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공산주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안에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과 기독교 복음이 같이 멍해를 맬 수 있습니까? 그건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와서 그들의 사상을 갈아엎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되면 그때 멍해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 시대 때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와 함께 멍해를 맬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는 멍해를 매는 자를 잘,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를 잘 살펴야 돼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자,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의 백성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한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같이 멍해를 메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43쪽 보시면 이제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17절, 그러므로, 앞에 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한 멍에를 매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와 근본이 다른 자들과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거룩은 믿지 않는 자들로서 자들과의 하나님의 구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출애굽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집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벨리알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가 되는 시내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입니다. 1절,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하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다. 온전히 이루다. 밑에 나오죠. 에피텔레오. 완료하다, 성취하다. 완료하다, 성취하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같이 멍에를 매지 않도록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출애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성막을 매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거룩한 자들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결단하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 출애굽했잖아요. 결단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아말렉을 만나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떠나려고 작정하고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기억하시고 근본이 다른 자들과 같은 멍에를 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고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자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멍에를 맬 자를 잘 같이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이 다른 자들과 함께 일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